예수님께서는 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산으로 올라가서 산상설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평상시에 듣던 제사장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엄청난 하늘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능력의 말씀을 전하자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자 심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위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으로만 갖고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현실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 믿음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믿음을 가르쳐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이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그 산상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면서 너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기적은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모든 기적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이거 왜 가르고 천지를 창조한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믿어야 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부처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유명한 대통령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히틀러도 안 되고 누구도 죄를 용서할 사람은 없어요. 죄를 사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낸 것도 믿음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그 중풍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8장 9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8장에 들어오면서는 계속 기적을 일으켜요. 그 기적이 뭡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야,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너는 축복을 받았어. 병을 나았으니까 너는 축복을 받았어. 너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복을 받았어. 너는 무리를 걸어가는 걸 봤으니까 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하여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뭘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에게 있다가도 한번 일어났다가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와서 계속 8장, 9장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실로 돌아와서 기적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떠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는 것, 믿음 외에는,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잘나도 못 가고 못나도 못 가고 명예를 얻어도 못 가고,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을 때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무리도 걸어가고, 하루 저녁 내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베드로에게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막 고기가 잡혀 나오고, 야, 놀랍다. 뭔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건 뭔 말이에요?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믿어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이래서 믿고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없다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기적을 통하여 가는 것이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 귀신이 쫓아나갔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그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킨 건 단순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너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게 된다.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은 복음입니다. 기적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고 어떤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서 이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능력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이건 뭐예요? 이걸 통하여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나서 뭡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 라는 것이죠. 믿으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껍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반쪽 구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래도 믿음이 없다면 그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 구원 갖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백부장이었어요. 6절에 보면은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상사가 아파서 예수님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상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종 보고 야 너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이 아픈데 지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갔어요. 참 이거 드문 이야기죠. 자기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픈데, 어쩌면 무시해버리도 될 만한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상관이 아픈데 나간 거하고 종이 아픈데 나간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종의 문제를 갖고 나갔더니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다짜고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알았다, 가서 고쳐줄게 이러는 거예요. 적시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가서 고쳐줄게 이러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와, 예수님 대단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상상해봤어요. 이야, 예수님 내가 말하니까 그냥 적각 들어주시네. 우와,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쩍불쩍 뛸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고맙다고 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그래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좋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은 누처하고 그 환자가 누워있는 곳은 정말로 냄새도 나고 누처한데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이 못 돼요. 너무 창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면 나을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주면 그 내 하인이 낫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말씀을 가르칠 때 이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야, 이 백부장이 가서 지금 말만 해도 나을 걸 믿으니 오지 말고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못 봤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예요? 이야, 이 중풍병자를 갖다 샘플로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 야, 너 믿음 놀랍도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런 믿음이 없었고, 뭡니까? 나병 환자는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데 이 상사가 와가지고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준다고 간다 그러니까 올 필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인은 이 상사를 잘 둬서 지금 병을 치료받게 된 거예요. 상사를 잘 뒀다는 게 뭐냐면 상사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아내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의 상사처럼 기도를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지금 중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에는 누군가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중풍병자는 상사를 잘 만나서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가가지고 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 누추한데 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놓고 믿음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중풍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와서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와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는 상사를 잘 만나가지고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뭐 그냥 쑥 들어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내몰아내고 오랑캐로 몰고 간첩으로 몰고, 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전부 다 배척할 때 그 사람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그 사람들의 눈물 흘린 고통과 그런 이 중풍병자를 고친 상사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삶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각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여러분 그 부패했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것은 기도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사인 백부장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그 가서 간구하는 기도,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고마워했을 거예요. 이야, 얘가 믿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믿음, 이것을 알아차렸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병고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우리나라 정확하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1장 1조가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2항까지 있어요. 1조에는. 그게 뭐냐면 국민이 주권인, 주인인 나라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6.25 터지기 전에 중국이 내려오고 소련이 밀고 내려올 때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투표를 해보면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더 원합니다. 이랬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원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도와주다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고, 야, 이 나라는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 공산주의 될 나라니까 공산주의하게 놔둬. 가, 우리는. 미군 철수. 다 철수하고 떠났던 거예요. 철수하고 떠나니까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미국에다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니까 안 돼. 그 나라는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 전부 다 공산주의 찬성했고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나라야. 우리가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 끊어. 딱 끊기고 전쟁. 그래서 막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중국이 그래갖고 그냥 순식간에 탱크 밀고 그냥 막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73년도인가? 1973년도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데 그 여의도 국회 그 앞에 그 마당 광장에서 모여갖고 온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해야 하고 막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 다시 말하면 예언도 잘하고 부흥 강사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막 저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그때 당시에 지금 러시아지만 밀고 내려오고 이러니까 손 끊어 그래 버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꼼짝없이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33대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에는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미국에서 안 도와주면 10만의 영혼이 다 죽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안 도와주면 미국은 망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요,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이 부흥 강사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그냥 유엔 소집을 하고 이 뭡니까, 미군을 막 이쪽으로 보내. 왜냐하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부흥 강사가 그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벌리고 그래갖고 아침에 또 밀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때에 밀고 내려올 때 미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막 미국에 와서 하니까 전쟁을 이제 일으키니까 저기 어디요? 부산 쪽에서는 장로님들 막 모이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기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은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날, 주의 날, 거룩한 날. 북한 놈들이 주의 날에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나라, 주의를 지키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든 어디를 쓰든 써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비대면 예배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잘 방역을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없잖아요. 한 1, 2년은. 그러면 이것을 그냥 경제도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기도 달고 살듯이 이것을 잘 방역을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역수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마스크 있잖아요. 요새 사기 쉬워요. 지금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마스크 사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안 되고 없으니까, 품귀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뭐 이틀, 3일, 4일 끼지 마시고 좀 돈 좀 써요. 가르세요. 하루 쓰고 나면 가르세요. 왜냐하면 자꾸 쓰면은 여기 밖에 병균이 묻어 있어요. 이것이 다시 들어가면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쓰고 버리면 또 새 거 쓰면 기분도 좋아, 상쾌해. 가르라 이 말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 이거지. 아이고 목사님 돈 없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틀씩 끼세요. 그러나 돈 왜 법니까?
이런 데 쓰려고 버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꽉 잠겨서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중보를 했던 그 나라,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중보했던 이 백부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너 믿음대로 일어나라. 믿음대로 구원을 받으라. 믿음대로 나으라. 믿음대로 제사함을 받으라. 전부 다 말씀도 기적도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그러니까 말씀 이거 달달 외워도 66권을 달달 외워도 믿음이 없으면 헛거요. 염부려. 이 외우는 거는 천국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한 절을 읽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고도 믿음이 없다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여러분 병 고쳤다고 영원히 사나요? 또 병들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었더라고. 믿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3대째냐 4대째냐 5대째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째 예수 믿어도 교회 와서 아무리 틀을 잡고 앉아있어도 소용없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고 기적을 보면서 믿게 되고 축복을 받으면서 믿게 되고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백부장은 보세요. 지금 백부장이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직업으로. 하인을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말하자면 장관 무슨 백부장, 그러니까 어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잖아요. 뭐 연대장이랄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을 통해, 나는 하인들을 부려볼 때, 내가 하인들을 부릴 때, 야 누구 너는 저기 가서 뭘 가지고 와. 오늘은 일하지 마. 오늘은 일해. 오늘은 너 부산 갔다 와. 하인 얼마든지 그 백부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요. 예수님이시여
예수님도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이 나도 백부장인 나도 하인을 시키면 그대로 다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 아파도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뭔 말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도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남편을 위하여 밥을 짓는 때도, 야, 나는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냄새도 안 나게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 남편 기분 좋게 먹게 하려고. 또 이게 뭐예요? 믿음을. 내 직업, 여자들 가정주부도 직업이라고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주부 없어 보세요. 가정이 돌아가는가. 주부가 참 중요해. 진짜 가서 돈 벌어온 것보다도 더 중요하더라고. 주부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대충 하고 냄새가 나거나 마거나 이렇게 하면 병들어요. 그러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정성껏 하는 거야. 믿음을 드러내는 거야.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믿음을, 직업을 통해서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회에 가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요새날 같으면 비대면 예배 철저히 드린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하루에 한 장씩 간다. 그리고 거리를 정확하게 둔다.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우리는 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참 이 백부장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백부장은 얼마나 또 겸손합니까? 하인의 문제를 갖고 갔어요. 믿음은요, 겸손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겸손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막 부릴 수 있는 능력이,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무시해도 될 사람인데, 그 무시해야 될 사람을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믿음은 겸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잘났던 못났던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잘났던 못났던 다 중요한 거고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만, 나도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나는 굶어 죽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욕먹어, 말씀대로 하면 손가락질 당해. 아이고, 그러니까 말씀 슬쩍 피하고 내 방법으로 사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믿음은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면 내 정이 되리라. 확신을 가지면,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직장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세요.
가정에서도 믿음을 드러내세요. 자녀들 앞에서도 믿음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기 위해서 더 철저히 해야 돼. 정말 제가 부탁할게요. 이 마스크 4.15씩 끼지 마세요. 그냥 형편이 되는 분은 하루에 한 장씩 가라. 왜냐하면 밖에 묻어 있어요. 모른다고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나도 산뜻하고 저도 하루에 한 잔씩 가는데요, 산뜻하고 좋아요. 어떤 때는요, 장례식장, 요새는 안 가는데 가면요, 장례식장 들어가 가지고 꼈던 거를 나오면서 벗고 다시 갈아 껴요. 그러나 장례식 치를 때는 막 몇 장을 쓰는지 몰라. 왜냐하면 예배가 많잖아요. 예배 때마다 2장, 3장씩 써. 왜 그래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한테 안 옮겨야 되고, 가정에 안 옮겨야 되고, 사회에 안 옮겨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안 되는 것이 되어져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가 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이 백부장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놓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군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경제, 이 경제 무지한히 중요해요. 지금 기도하세요. 경제가 무너지면 정말로, 여러분 경제는, 우리 가난하게 살아봤잖아요. 가난이라는 거는요, 다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이건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라고요. 정신개조가 되고 신앙개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회 축복, 국가 축복, 민족 축복, 세계 축복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